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그냥 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종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동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로라. 아멘. 오늘 선교 전도 목회는 여러분 사역은 팀워크다. 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목회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게 팀이에요. 팀워크예요. 팀이 잘 맞아야 돼요. 얼마나 팀이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죠. 바울이 이 팀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 뒤집을 정도로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이 기도하세요. 내가 팀워크라는 것은 선교만이 아닙니다. 내 산업 현장, 내 직장에서도 내가 늘 팀워크를 잘 맞춰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사야는요, 이사야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 이사야 몇 장까지 있죠? 60하고 10까지 했어요. 이사야 성경 66장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요. 이사야 성경을 구약의 복음서다 그러거든요. 그럼 딱 눈치를 펴잖아요. 그 66권, 뭐가 또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럼 딱 눈치챘죠. 그죠? 39권은요, 구약적인 요소가 있어요. 구약적 요소. 율법적인 요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딱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죠? 27권은 그러면 뭐예요? 신학적,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뭘로 봐야 되느냐? 앞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볼 때 어느 장에서부터는 딱 이렇게 딱 구절이 달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쫙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첫째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이제 요거로만 끝나려고 그래.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오잖아요. 그죠? 13장, 14장, 15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위해 줘라. 권세자들을, 지도자들을 잘 이렇게 기도해 줘라. 섬겨라. 그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그걸 보완해줘라. 이거 목사님 언제까지 보호해줍니까? 계속해도 괜찮아요. 계속해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막 역사하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됐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별볼일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교단이 막 그런 면이 좀 강해서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네.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목사님들이 눌렸냐면 막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는 막 목사님들이 막 힘을 못 써. 그게 아닌데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죠? 우리가 스스로가 하는 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볼 때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인물이 아닌가? 응?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하도 나는 막 이렇게 우리는 막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성경이 어디 뭐가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성경 갖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 이사야 49장 4절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는 날 다 제자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했고 외로웠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응?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응?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창조 역사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 창조해놓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놓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 순간에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누가 심판 받으라고 해도 안 상관없어. 자기가 그 심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교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지혜정들이나 모든 사역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봐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거의 죽었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죽은 사람들 잔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절대 다른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많은 선교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죠? 희생을 많이 했어요. 희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뭘 이미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거지같이 죽냐. 다 그랬을 것 같아. 우리나라 옛날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막 죽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막 욕해요. 막 복음이 있네 없나면서 막 욕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선교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누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요. 역동케 하는 거야. 응? 선교 안 가면 뭐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 마음을 줘. 누가 알아주기로 하나 거의 식구들도 다 반대하는데 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날 다닌 것이 어디 다니냐? 가난한 자. 선교사님도 똑같아. 막. 이거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가는 게 아니야. 막 가난하나. 가난한 자, 심지어 병든 자, 이런 데 간단 말이야. 완전히 소외된 자, 막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자, 희생 없어. 희망이 없지, 희망이. 희생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고, 또 뭐냐, 뭐, 꿈도 없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고, 선교사님이 찾아가지고, 뭐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선교사님이 비전을 줬다니까. 하나님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설교하고 설교하려고 딱 준비해서 저 식당에 가니까 우리 손미경 장로님이, 목사님 기가 막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조카들을 위해서 늘 기도. 왜 조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 오빠가 스님이라. 늦게서 스님이 된 거야. 애들 막 한창 클 때. 그래서 딸 아들 낳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조카 딸은 남편이 신랑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이라. 목사하고 스님하고 상견례 한 거야.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저도 나 저절로 어릴 적 걔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도 하여간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이미 다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뭐 그거 할 수도 없고 뭐. 참 내가 가서 그래, 기도는 헛것이 아닌데, 헛것 아니에요. 우리가 딱 믿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죠? 언젠가는 몰라요, 시간표는. 아들 조카는 이미 결혼도 않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장로님이라. 참, 뭐 아멘도 안 나오고 웃기만 하는데 참 기적이 기적 같죠. 기적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인데 우리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하고 현명희 장로 네밖에 가족밖에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금 딱 역사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수가성이 그렇게 크지도 큰 동네도 아닌데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으면 창피해가지고 어디 동네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요, 그날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말 듣고 막 사람들이 와 예수 믿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가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말하는 것이 뭐 이게 막 그냥 완전히 막 얼굴이 달라. 내가 막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숨어서 얼마나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지 말이야. 자기에게 수군거리는 게 얼마나 싫으면요, 수가성인이 12시, 낮 12시에 물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중동 가서 낮 12시 사람이 안 다녀, 뜨거워서. 거기에 물 들어왔어서 그냥 사람이 싫고 시대가 싫은 거야. 그냥 내 인생 꼴이 왜 이런가 하고 막 사람이 구천해서 막 아무도 안 다닐 때 와서 우물 들어온 사람인데, 우물 들어왔다가 이 목마르는, 이 맨날 먹어도 또 목마르는 이 물 들어왔다가 그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영원한 샘물을 갖고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가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 둘이 어쩌라는 건데. 나는 두 분 다 사랑하는데. 그죠? 이래 전도지. 아무 상관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여러분 옆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게요. 어떻게 보면 아무 역사도 없고 저 사람 가서 뭐하지? 한국 사람이 언어도 모르면서 그 나라 살고 있는 게 그 자체가 선교라. 아무나 못해.
땡큐, 예스, 오케이 이것밖에 못 하는데 살고 있어. 얼마나 웃깁니까? 참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안 그래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냐 안 믿냐 이것밖에 없어. 내 수준 갖고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소리지지 않고요. 참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고 어떤 모습에는 아버지 같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마누라 지 어머니 하나님이래. 지는 응? 하나님이 어떻게 홀론이냐. 아버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성성 남성성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막 우리가 잘못하면 막 때리는 하나님으로 막 징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죄인을 만났을 때만 한없이 분노지잖아. 응? 저 바리새인들 볼 때는 야 독세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건 하나 아버지의 모습이야. 저 병든 자를 갔을 때는요 한없이 안아주잖아. 그죠? 그게 어머니 모습이야. 지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고 지가 하나님? 지가 무언가 했다고 어머니 하나님. 내가 기가 차가지고. 우리나라 인간 하나님이 한 30명 있어요. 다 죽었어.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희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돼. 어?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나왔어. 그죠? 오늘 49장 6절에 그죠? 49장 6절 말씀.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작아요.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죠? 그냥 이스라엘을 전도 관점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라.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한국을 넘어서서 어디까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슴이 크게 넓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주의 정도를요 늘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너무 귀중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 서로 교제했단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 누가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교제하냐고. 어떻게 이상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제일 나쁜 사람이라. 안 그래. 몰라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지. 워낙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근소리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민족이 소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죠? 우리 전 세계란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생각을 활짝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49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방인의 빛이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이렇게 확 넓혀서 하자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지 마자고, 교회만. 이거 뭐 누리네 못 누리네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누리는 것도 은사라. 아무나 못 누리는 거지. 못 누리는 게 더 힘들어요, 누리는 것보다. 참, 나는 우스워서 말을 저렇게까지 할까, 그죠? 못 누려도요, 방주 안에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방주 바깥이 문제지. 바깥에 안에는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응? 서울 가는 기차 타고 물그라면 서도 괜찮아. 그죠? 2시간 있으면 가는데 가방 이고 있어도 괜찮아. 뭐가 어떻다고, 그죠? 완전히 돈 냈는데 왜 이고 있냐, 내려놓고 가지. 나 머리 목 운동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걸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그걸 따져 쌓고 그러고 난리칩니까, 그죠? 어? 아이고, 목사님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당신 주인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왜 붙잡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붙잡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 줄다리기는 해야 돼. 편 짜가지고 줄다리기 큰 설 갖다 놓고 줄다리기 해야 돼. 왜 그러냐? 그 아구 없으면 그거요 못 잡아다녀. 그거 놓치면 넘어지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붙잡을 거 없어. 손 아파 죽겠는데 뭘 붙잡아. 아구심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했어요. 그죠? 이 사실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자기가 붙잡았으니까 기분 나쁘면 놔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밤새도 누가 나 붙잡고 있더라고. 이 설교하라고. 참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삭가 쓰고 교회 갔는데 그 문이, 저 예배당 저 문이 있잖아요. 가만히 떼기 막 이만큼 두꺼운 거 갖다 놓고 쳐놓은 거예요. 잘라가지고. 전화 가다가 삿갓이 걸리는 거예요. 삿갓이 걸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 응?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충청도에서 뭐라고 하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먹어가 나온 게 없으니까 막 생으로 막 이 몸은 돌아가니까 앉아서 싸는데 막 나올 것도 없는데 막 그게 다 찢어지는 거야.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와서 복음의 빛을 비쳤는데 이 민족이 이렇게 됐어. 아멘? 우리는 증거가 있는 민족이야. 우리 렘넌트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응? 그래서 막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막 계속 그랬잖아. 우리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돈 있는 나라 가서 빌려다가 자원 갖다 사다가 우리는 그 자원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조금 이익 남겨서 팔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된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머리가 그냥 써지나? 하나님이 너의 능력을 줘야지, 이제. 그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지혜가 생기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 됐네. 이방인의 빛.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 딱 세우니까 이걸로 우리가 잉태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힘을 내고 우리 어르신들도 힘을 내시고 바랍니다. 그죠?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애들이 처음에 보면 잔소리 같이 들리는데 안 그래요. 이게 딱 들어가면 돼. 막.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갈등 이런 거 왔을 때 그게 응답이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막 그 다음날부터 역사한 게 아니야. 막 25년 걸렸다니까. 막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25년 걸렸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막 이런 막 저 대우 환경에 가보면 막 동네 막 철 같은 거 다 써놨어. 이걸 어디로 갖고 가냐? 그 막 이런 막 철 같은 거 다 내놓으면 다 막 배 같은 거 부셔가지고 막 차 부셔가지고 막 철 같은 거 싹
고철 같은 거 막 써놨어. 그걸 어디로 갖고 가냐? 저 용광로로 갖고 가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막 불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몇 천도 막 떼고 와 막. 나는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 간단하게 하지 그러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이 속에 분비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녹슨 이 속에. 그래가지고 완전 철 100%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분비물이 들어가면 이 새가 딱딱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막 불을 그렇게 떼가지고 막 그 분비물을 다 건져내가지고 순수 막 철을 갖다가 만들어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우리를 응답을 줄 때 꼭 문제, 사건 이런 데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딱 하는 거야. 겨자씨 같은 믿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딱 있어도 뭐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 나라 일이 보이는 거야.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몰라갖고 속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 그거 복음 깨달았는데, 갖고 있는데, 제대로 쓰임받는 데는 막 몇십 걸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얼마나 쉽냐고. 문제 오면 응답이 시작이라. 갈등 올 때 응답이 시작이라. 복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다 그러면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왜 쭉 했냐면 저번 주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팀들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 선교대를 앞에 놓고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뭐 우리 하는데 4절 5절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그죠? 이 사람들이요, 다 팀이 돼서 사역을 나가잖아요. 응?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서로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좋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일부 예배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36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와요? 헌금이 나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막 초대교회에 막 헌금을 하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 헌금을 누가 했다고 한 말도 안 나는데 딱 한 사람만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 그게 바나바라. 왜 바나바? 딴 사람 이름은, 딴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바나바보다 많이 해서 왜 바나바는 뭐 헌금 더 했나? 왜 이 사람 이름만 나오지? 바나바가요,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그죠? 바울이 변화될 때, 바울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팀이 깨져버려요. 사단이요, 그렇게 견고하게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만큼 팀워크가 좋았냐, 이 사람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막 직접 만났어. 그래가지고 막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죠. 깜짝 놀래가지고. 응?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됐어. 그런데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니야, 저거 우리 잡으려고 저것이 지금 트릭을 쓰는 거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나니아 중심으로 그 현장에서 그냥 3년 동안 그냥 눈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 사역은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안 돼, 막.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전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기 전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디 가냐면 자기 고향에 수리 안디옥에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진짜 이제 혼자 조용한 고독의 생활을 한 거죠. 경건운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건 몇 년이에요?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바울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아. 둘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사단이 이 관계를 가만 놔두지 않죠. 여러분 지금 뭐 선교사님들 좋고 막 이렇게 하지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요 홀랑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게 역사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역사 하나도 없는 사람 잔뜩이에요. 언약 붙잡고 가다가 그냥 그걸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그게 실패한 겁니까? 겨우 아벨은요, 그죠? 아벨 히브리서 11장 보면 기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 이후 사람이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야. 이 사람들 뭔가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이 뭣밖에 안 했어요? 피 뿌리는 예배밖에 안 했어요. 응? 그걸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벨이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맞아 죽었고 것밖에 없어. 제사 한번 예배 한번 지내고 맞아 죽었어. 그럼 그게 실패냐고. 우리 신자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전도예요. 아이고 속 터져 죽겠다. 속 터져 죽어서 못 알아들어. 여러분 에녹은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 부름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냥 죽음이 없이 순천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6절에 설명하죠. 에녹의 믿음을. 에녹을 그 설명한 거예요. 11장 6절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잖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걸 믿었다는 거야. 이걸 하고 일생 동안의 삶 속에서 뭔가 역사도 없어. 에녹에 대한 역사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이 제일 칭찬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먹었다고 좀 아멘 좀 하고 그러시오. 좀 아무리 날씨가 이렇다고 도대체. 또 노아 보세요. 노아.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저 산 꼭대기에다 방 좀 만들어라. 여러분 그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비도 없었는데. 아니 강에다 만들어야지. 바다도 산 꼭대기다. 그것도 조그마한 배도 아니야. 막 우리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되냐. 우리 옛날 필통 같아. 필통 봤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으로 됐단 말이야. 직사각형으로 높아가지고 그걸 저 산 꼭대기에 져서 한 사람도 그걸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다 미쳤다고 그러지. 다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넘게를 졌잖아요. 노아 구원도 자기 가족밖에 안 받았어. 그럼 실패한 거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묵묵하게 가는 게 그게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묵묵하게 길을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이게 좋구나. 그걸 따라왔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누가 와요? 재림주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역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았는데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팀워크를 못 알아들었는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 온 거예요. 이걸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그러니까 안 된다잖아요. 바울이. 왜 그냥 이 사람은 팀워크를 못 알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팀워크 이거 안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 팀워크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이렇게 내가 누군데 왜 안 오냐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같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를 살릴까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손 좀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손 먼저 내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바나바가. 그죠? 부교육자로 이 사람을 불러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오면 그냥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돼서 쉬워. 옛날에 초창기에 막 북한에서 넘어오면 간첩이라고 상대 안 넣은 거예요. 저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 그 풍경을 비 오기 직전에 풍경을 사진 작가인데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은 거 있어. 김모시게라고 있어. 너는 그냥 우리 사람하고 거기 제주도 갔다가 이거 갈 데 없고 한번 가보자고 가보니까 가자마자 이 해필이면 충청도 사람이라. 여러분 웃음이 안 나가지. 나는 충청도 충만 봐도 나는 막 이 가슴이 떨려. 고향 사람이라서. 또 충청도 어디냐? 해필이면 우리 옆 동네라. 나이도 나보다 2살 더 먹었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옛날이니까 20, 30년 전이니까 사진 찍으니까 사람들이 다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제주도 경찰 가서 얼마나 거기서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 간첩이라고. 다 동네 사진 찍어갖고 다니니까. 지금 같으면 누가 사진 찍는 걸 간첩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3, 40년 전이니까 막 간첩이라고 다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문을 받고 막 경찰이 항상 지키고 막 어디가 전세에서 살라 그러면 주지를 않는 거야. 집을 주지를 안 해. 왜? 간첩이라고 막 그 집에 경찰들이 들랑달랑해서 갖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어떻게 간첩끼리 친하냐고 해가면서 막 조사해서 하니까 막 얼마나 집도 안 주고 막. 그래서 고생 치지 하다가 사진 몇 작품 남겨놓고 병들어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회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나보고요 교단 떠나라고 해봐요. 저쪽 교단 가면요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둘째 날부터는요 저 닭이 아니야 닭? 저 닭? 저 무슨 방안이야? 이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뭐 이 방도 아니고 저 방도 아니고 오직 내 방 만들기로 했어. 우리는 딱 그리스도 방만 붙잡고 나가면 돼요. 아멘?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복음으로 가면 돼. 뚜벅뚜벅 한 걸음 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면 돼. 우리가 뭐 크게 할 것도 아니고 작은 거만. 응? 어제 막 대구 가니까 우리 막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뭐 5개인가 4개 있는 목사님이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자기 뭐 우락에서 가보니까 뭐, 응? 내가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저 창원의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얘기 쫙 하는데, 응? 그 목사님이 믿음의 교회가 무슨 교회길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냐 가지고 다 조사하니까 완전 원색 다락방이래. 나는 그렇게 다락방 표시 안 내는데도 막, 와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 알아보대. 완전 다락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막 완전 막 2시간, 3시간 막 현장 얘기, 복음 얘기, 막 양육 얘기, 제자 얘기, 후대 얘기만 계속 하니까 놀려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몇 시간만 얘기하면 머리통이 깨질까 아파.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오직 사역 얘기만 하니까 막 이 사람 감동돼가지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야. 어째 아멘이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브리스와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게 내 소원인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교단부터 따져갖고 안 돼. 목사라고 하면 교단부터 따져. 근데 평신도들은 뭐 그냥 뭐 복음 얘기하는데 뭐 누가 복음 얘기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참 엄청나죠. 이런 관계도 깨져버리잖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관계는 영원한 경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보고 있어. 응?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교사람 알잖아요. 끝까지요. 본인이 포기할 때 포기하면 우리가 더 할 수 없어도 포기만 안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야. 막 복음만 포기 안 하면 돼. 우리는 교단도 상관없어. 복음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 갈라져서 누구 만나요? 바울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만나잖아요. 디모데. 응? 이 팀이 얼마나 딱 하나가 됐는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도 선교사님 아는 사람 있으면 팀워크가 되어서 후원으로 기도로 팀워크가 되게 돼. 응? 교회 안에서도 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관 안에서도 막 팀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팀을 만들어가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전도와 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찬양팀이 필요하고 방송팀이 필요하고 통번역팀이 필요하고 아버지 녹취록팀이 필요하고 찬양팀이 필요하고 반주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에도 또 우리 산업 현장에도 우리 장로님들 산업 현장에 이런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팀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카들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더 지독한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 그 기도로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으로 며느리로 아버지 또 장로님의 사위로 가는 이 응답을 저는 축복해 주시고 저 아브람처럼 아무 믿음의 근거도 없는 아브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듯이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이 참된 팀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된 팀워크를 가지고 영원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